우리 찬송가 52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이 가장 안전하고 안식하고 평안할 곳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좇아서 아버지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으로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주님 앞에 신실히 서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우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어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인 줄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참으로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살펴서 말씀으로 잘 비추어서 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크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았고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이런 것은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렇게 찾아냄 이렇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는 뭐 여러 이방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 공동체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그 나라에도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늘 나를 이렇게 계시하고 나를 나타내고 그들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 여러분 64장 제일 마지막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버리시고 외면하시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도 이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도 만나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내 이름을 너희들이 부르지 아니하는 그때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59장입니까? 언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서 또 뭐 이렇게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너희들 나와 너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얼마 전에 나왔죠, 그죠? 그 말씀하고 다 이렇게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백성들이 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내 본성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그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 본성하고 맞는 이야기가 들리면 바로 들려요, 그죠? 그런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뭐 안 들려도 그만이고 사실은 여러분 세상 이야기 이렇게 뭐 부자 되는 이야기, 뭐 주식 뭐 올라가는 이야기, 뭐 무슨 잘 사는 이야기 그런 것을 못 들으면은 그냥 땅에서 좀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들려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영원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적으로 잘 들리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에 속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에 내 욕심,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자기 중심적인 이게 죄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것이거든요. 바로 에돔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의 본질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땅의 이야기는 그렇게 잘 들립니다. 그런데 하늘 이야기는 들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참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십시오. 이 말은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욕심투성이고 탐심의 주가 바로 내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잠잠케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사람 얘기, 여러분 목사 설교도 아닙니다. 목사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잘 보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게 들리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들리지 않는데 세상 얘기들은 잘 들린다, 땅의 이야기는 잘 들린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자기 백성을 부르는데도 이 백성들은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산당에서, 그 산당은 원래 가나안 백성들이, 원래 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산당 이런 데서 물 좋고 공기 좋고 그런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우상을 다 섬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그렇게 다 물론 그들에게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것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앙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이제는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제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산당에서 그냥 성전에 오면은 제사장이 집례하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드리는데 그냥 산당에서는 민간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세와 아론, 그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모세가 이제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낸, 해방시킨 여호와 신이 바로 이 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이 여호와의 신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야 이 우상 숭배자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 나를 떠났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는 거지요. 그죠?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다 매일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도 이 마음에 있는 내 중심적인 탐심, 내 고심, 이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내 탐욕, 내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 전에도 말씀이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는데, 곧 어떤 백성이냐, 이제 보시면요,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그러니까 이 동산과 벽돌은 바로 그 산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향해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래서 2절 3절에 이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냥 옳지 않은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은 자기 생각을 따라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그 패역한 백성들의 그 죄가 뭐냐면, 첫째가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에서 분향하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완전히 우상만 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우상은 왜 섬기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그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상을 섬기는 이유,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절에 갓, 이 갓이 뭐냐면요, 1번 그 밑에 보면 운수신이에요. 운수, 재수신이에요. 재수 있는 신을 에게 상을 베푼다면 이렇게 대접한단 말입니다. 섬긴다는 것입니다. 갓에게 상을 베풀며 그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 섞은 술을 붓는다는 말은요, 그냥 술에다가 더 그 향내가 나게 하기 위해서 향료 같은 걸 넣어서 더 맛있는 고급 술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머니에게 바친단 말입니다. 이 머니는 그 제 성경에는 2번 되어 있는데요, 그 여러분 이 밑에 그 줄을 보시면은요, 운명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명, 내 운명을 결정하는 신, 그 머니 신에게 이렇게 뇌물을 바쳐서 그 운명신이 내 운명을 아주 좋게 이렇게 해주도록, 그죠? 운명이 아주 좋도록, 그리고 갓은 뭡니까? 운수, 재수 좋도록 내한테 재수가 있도록 그런 갓에게 상을 베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수 좋게 해주는 그 재수를 따라서, 그리고 운명을 따라서 운명을 좋게 해주는 신을 섬기고, 그죠?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게 상징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뭐 이렇게 입시철 되고 이러면은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자리 모자라요. 자리가 다 차갑니다. 불당에 지금 그 100일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고 재수 좋게 하면은 이 뭐 권사님도 뭐 집사님도 목사님도 그냥 그 재수 신한테 그 재수 빌려, 그죠? 일단 가서 재수 빌어서 내 일 좋게 다 좋은 운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재수신도 섬겨서 돈도 많이 벌고 운명신도 섬겨서 이렇게 진급도 하고 출세한 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그죠? 막 어떻게 하든지 돈을 무지무지 벌어서 돈 많은 장로가 돼서 교회를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그렇게 막 딱 완전히 그렇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사회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부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부어 주시게 때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로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불이하게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로또가 맞든지 뭐 이렇게 뭐 좀 눈 한번 딱 감고, 그죠?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돈이 불리지 않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불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이하게 벌어도 그 하나님 앞에 좀 바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거룩한 것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가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것은 이제 그 3절은 이런 혼합주의 우상숭배고요. 4절은 부정한 생활입니다. 무덤 사이, 이게 율법은 이런 사체 옆에 가까이 못하도록, 이제 그것이 뭡니까? 죽음과 관계되는, 생명이 아니고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구별해서 지내도록 율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낸다는 말은요, 이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신을 불러내서 그 신에게 점을 쳐야 되기 때문에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신을 부르기 위해서 이걸 강령술이라고 합니다. 신을 불러내는 거죠.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가는 것이죠. 무덤에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그곳에서 신을 불러내서 밤새도록, 그죠? 그래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앞길이 운수 대통할 것인가? 신을 불러내서 내 앞길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출세할 것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진급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재수가 좋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운수를 보고 점을 치고 그런 걸 가지고 하기도 쓰고 막 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그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정한 것들을 국을 그릇에 담으며 이게 이제 우상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존재와 접촉하는, 이게 그러니까 접신하는 것입니다. 접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니를 점치는 것이죠. 내 행운을 빌고 이제 그런 부정한 생활을 욕심이죠. 이런 것들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내가 정권을 잡고 혹은 내가 큰 이렇게 그 이익을 누리고, 그죠? 그렇게 해서 봐보십시오. 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이렇게 이제 뭐 권력을 잡고 그것에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 줄 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옆에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참 그 속사정들은요 정말 정말 부정한 것입니다. 정말 무덤 사이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알지요. 우리도 다 알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말만 듣고 뉴스만 보고 하는 이제 일반 우리 참 선량한 시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그 안은 정말 부정한 곳이 무덤 사이에 은밀한 처소에 거기서 밤을 지새면서 그래서 탐심과 정욕을 다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정한 삶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이 정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뜻대로 다 정치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대로 아니고 이렇게 부정한 곳에 있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5절 보시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람에게 이르기를 밤새도록 이렇게 무덤 가운데 있으면서 점치고 탐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도 5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 내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렇죠? 아주 위선입니다. 그렇죠?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거룩한 탐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냥 자기 옳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그렇게 하면서도 나만이 거룩하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아주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죠? 위선을 떠는 것이죠. 그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그죠?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너는 네 자리에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거룩하다 너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코에 연기를 들이마시면 어떻습니까? 콜록콜록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맵고 힘들잖아요.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 코에 연기라는 말은 아주 너무 이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종일 다 타는 불이다. 우리가 왜 우리 표현으로는 얼굴이 뜨뜻하다 이러면은 부끄럽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 히브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다. 이제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이제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지금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의 죄악과 그리고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매 한 가지다. 조상이나 너희나 똑같이 그들의 산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똑같이 우상숭배는 자기 탐욕입니다. 자기 정욕입니다. 자신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이런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로 자기 탐욕의 이런 도구로 이렇게 쓰는, 그러면서도 자신만이 가장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게 중심이 바로 내 중심이고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유배당한 이스라엘
조상들이나 유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나 전혀 이 탐욕과 탐심, 우상 숭배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런 우상 숭배, 내 탐심을 이루는 데는 그렇게 열정적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기를 그래서 포기하고 욕심을 따라서 삽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그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이 택한, 그러니까 택한 종,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냐 하는 것이 지금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종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또 그 종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인데요, 포도송이 안에 접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게 좋은 포도송이라나요? 그래서 접이 많은 이런 포도 열매는 조심조심 이렇게 잘, 거기에 그걸 상하게 하지 말라 말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8절 중간입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가 낼 것인데 다 이렇게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접을 많이 품고 있는 포도를 귀하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산들을 기업으로 받을 자를 야곱에게서 유다에게서 그 씨를 이렇게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뭡니까? 9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땅과 자손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종, 여러분 8절에도 내 종,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계속 우상을 섬기고 부정한 생활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하는 그들을 그것이 유배 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나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탐심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와중에서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종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10절입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태가 눕는 것이 되고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백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니와 11절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대게 운수신, 재수신, 운명신을 따라가는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미리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듣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악입니다. 나의 눈에 악을 택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라. 13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고 근데 너희는 줄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의 종들은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을 13절은 그 말씀입니다.
14절도 보십시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리도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렇게 주요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고, 이렇게요. 15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천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웃음거리, 저주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택해서 어떻게 해요?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참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를 많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이런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나를 부인하고 이런 이름,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며 이기적이지 않고, 그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참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공격적이고 칼을 쓰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너희들을 이제는 그 이름을 아주 사랑과 자비와 관용과 이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이죠.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 일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운수신, 갓신이나 머니신을 찾아가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하라. 이 진리는요, 이게 원래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노 이런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서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 안에 참으로 행복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분노, 진노를 잠재우시고 다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제는 이전 것, 죄에서 내 욕심을 따라 살던 비참한 삶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던 포로의 비참한 삶은 다 이제는 이전 것이니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뜻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